할렐루야.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힘드셨죠? 힘들었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십시다.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말씀 여러분 엄청 많이 봤죠? 엄청 많이 봤는데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넘어서서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나눌 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1절과 2절은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절을 떼어놓아 버려요. 시편의 표제처럼 주제어처럼 1장의 전체 내용의 주제인 것처럼 떼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2절부터 쭉 나열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1절과 2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2절의 첫머리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원문에는 땅이 이 앞에, 그러니까 천지를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 사이에 어떤 말이 삽입되어져 있냐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떼어넣어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땅 자체가 어때요? 지금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 토우, 보우 해가지고 같은 의미를 똑같이 두 번 반복했는데 아주 뒤엉켜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지요. 자,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흑암은 깜깜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빛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흑암일 수밖에 없어요. 깜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뒤편에 있는 수면하고 함께, 이 수면 위에 할 때 수면하고 함께 보아야 돼요. 이 깊음은 수면의 깊음, 수면의 깊음이에요.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는 액정 상태, 액상태, 이렇게 아주 막 뒤엉켜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한 상태, 바다처럼 깊다. 지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 이 말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라하프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비상한다, 날갯짓을 한다. 우리 성령님이 비상을 해요. 그 흑암 위에 있는 그 수면 위를 팍 이렇게 하는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이렇게 날갯짓을 한다라는 것 플러스 또 하나 알을 품는 새가, 그러니까 확 이렇게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있다. 지금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짓게 한 모든 물질, 모든 그런 액정 상태를 지금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성령 하나님.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엘로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하면 루하프 엘로힘 이렇게 되거든요. 루하프. 이 루하프라는 이 말은 영이라는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숨, 호흡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는데 숨을 쉴 때 숨, 호흡할 때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아주 말씀을 보기가 좋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가? 하나님의 호흡이시다. 하나님의 숨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되죠. 그렇죠? 숨을 안 쉬는 분이 계신가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숨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거.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정말 잘 쉬어야 돼요. 저희가 이사를 했잖아요. 저희 막내가 오더니 이래요. 좀 걸었다는 거죠. 숨이 가빠지는 거잖아요. 숨이 가빠져요. 왜 숨이 가빠지죠?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숨, 호흡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운동을 참 안 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름 제가 운동에 대해서는 좀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호흡이에요. 맞아요. 호흡이에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스 해보셨나요? 헬스장에 제가 군대 가서 처음 헬스를 해봤거든요. 제가 군대를 좋은 곳 가가지고 군대 가니까 헬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헬스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힘자랑 한다고 막 하고 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동기가 저를 보더니 쯔쯔쯔 혀를 차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가장 먼저 호흡 가르쳐주고요. 자세 가르쳐주고요. 내뱉는 거, 들어 마시는 거, 이거 하나 이렇게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운동이 되는 거라고. 그거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나요? 맞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골프도 호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골프 쳐보셨나요? 저는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도 그러하더라고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야구 좋아하는 친구도 호흡 중요하대요. 호흡이 너무 중요하대요. 딱 치는 그 순간 그 호흡이 있다네요.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우리 교회에 산악회가 생겼잖아요. 모리아 산악회. 산에 오르는 것도 호흡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평지마를 계속 걷는 사람이 그 얕은 호흡을 가지고 저 설악산, 한라산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언젠가 등산을 한다고 몇 번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가는 걸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젊은데 충분히 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지필랑 권사님쯤이야 뭐 옥국면 성도님쯤이야 뭐 하고 따라갔는데 제가 못 따라가요. 왜요? 제 호흡이 얕아요. 평소에 트레이닝 되지 않았으니까 호흡이 너무 얕아요. 깊은 호흡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가니까 헥헥 됩니다. 못 따라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보는 것도 호흡입니다. 책도 얕은 책이 있잖아요. 만화책만 보는 사람들, 그냥 일반 신문만 보는 사람들, 그거 보다가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신학 서적을 보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철학 서적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호흡이에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늘
늘 그 호흡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CCM 복음성가 많이 하죠. 복음성가 찬양 참 좋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찬송가의 그 영적 깊이에는 따라가지 못하구나. 찬송가의 그 깊이에는 따라가지를 못하는구나. 예, 찬송가의 그 깊이. 예. 인생도 마찬가지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호흡이 깊어질 때만요, 내 생각도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도 더 멀리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호흡이 얕은 사람들은 어때요? 많이 살았어도요, 인생의 호흡을 조율하지 못하면 작은 것에서 우르락부르락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이 제자들에게도 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 피해가지고 마가 다락방 문 꼭꼭 잠그고 거기에서 숨어 있었어요.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갔으니, 그래서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니 우리도 잡히면 죽겠다 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문 닫혀져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나 너희들 보낸다. 이 말씀하고 난 뒤에 그들을 향하사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 예수님과 호흡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경건에 힘쓰십시다. 경건 훈련하십시다. 그냥 뭐 쓸 거 없어서 이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 훈련 갖는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남보다 성경 한 구절 더 많이 봐서 지식 쌓아가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로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살고, 받아들이고 살고, 호흡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런 게 안 되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만한 조그만한 사건, 사고들, 이만한 자존심 건드는 일들, 이런 거에 막 좌지우지 흔들리고 당황하고, 그런데요, 깊이 있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초지일관하죠. 평정심을 갖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 우리 예수님과 호흡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호흡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호흡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얕은 호흡으로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되게요? 숨이가 빠져요. 숨이가 빠져. 나를 케어를 못해. 이만한 언덕도 못 올라가. 그런데 어때요? 주님과의 호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듯이 그렇게 단단한 사람,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이제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걸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으로 보니까 저는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힘이 있구나. 정말로 권위 있구나.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빛이 있었어요. 자, 첫째 날 창조하신 게 지금 뭐죠? 빛입니다. 빛.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 태양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그게 아니에요.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시작. 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러니까 14절에 광명체를 그때 만들었어요. 해, 달,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과 같은 그런 발광체 이런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을 지으시기 이전에 빛을 먼저 지으셨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이 빛은 따라합니다.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거울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거울 쓸모가 없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지만이 만물의 실체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빛이 있어야지만이 무질서한 것이 비로소 질서를 잡아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카오스라고 그래요. 카오스라고 하는데 질서를 잡는 것을 뭐라고 하죠? 코스모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 나아가시는데, 자, 우리가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을 만드셨는데 이 말씀의 빛,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빛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 빛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빛 앞에서만 우리가 섰을 때 나라는 실체가 보여지게 되죠. 내가 딱 말씀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구나. 근데 말씀의 빛에 딱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 정돈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빛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어떻게 만났어요? 갑자기 만났잖아요. 몇 시에 만났어요? 성경 보면 시간도 나와 있어요. 정오에 만났죠.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잖아요. 바울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하게 비춰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여기에서의 빛은 어떤 빛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발광체의 그 빛,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오하면 가장 환할 때잖아요. 근데 그 태양보다도 더 빛나. 그 자체가, 영적인 체험이. 그 빛을 보니까 태양이 어두워요. 태양보다 그 빛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만난 이후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카오스 혼돈 속에서 드디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질서를 잡게 되죠. 코스모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바울이 되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왜 등이요 빛이라고 해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왜 말씀이 빛이냐? 이 말씀만이요,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일을 밝히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른 길 걸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길 걸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빛, 그 실체, 그냥 빛나는 광명체 이거 자체가 아니라 그런 빛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을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대요?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절대적인 이 기준이 뭐여야 되는가? 삶의 절대적인 관점, 그 기준, 구심점이 뭐여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게, 내 관점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나 보기에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 좋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은 내가 보기도 좋아요, 사실은. 왜요?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니까.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서 무지하고 그냥 아주 단순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늘 찾아서 살아나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호흡이 중요하죠. 성령을 받으라 후 한 것, 하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과 호흡하고 말씀으로 호흡하고 기도로 호흡하고 경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늘 호흡했을 때 우리의 인생과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듬어져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한다니까 다 도망가대요. 네.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다 저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자신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하여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빛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광명체는 분명히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이 도달하지 못한 것은 어둠이겠죠.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맺어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죠.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늘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 루하흐, 호흡하라. 우리 주님과 늘 호흡하라. 하나님과 호흡하라. 첫째 날 만들었던 것은 빛이다. 이 빛은 광명체가 절대 아니다. 말씀의 빛이고 내가 진리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빛, 기준을 주셨다. 그래서 영생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숨 쉬는 순간 어려운 일만 있어가지고 막 숨도 못 쉬겠고, 하지만 우리 주님과 호흡한다라면 우리가 슬픔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